사랑하는 대청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각 가정에서 그러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은 저희들이 그 은혜에 응답하며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십자가의 은혜가 식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구원의 감격이 소멸되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이 시대에 갈급하고 애통한 우리의 심령 위에 오늘 새로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전을 사모하며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서 머리 숙인 모든 예배의 자리에 이 시간 감사와 기쁨과 회복의 은총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성도들의 건강을 위하여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기간이 우리에게는 또한 신앙의 공동체로 준비되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이번 고난으로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위축되어 있는 모든 상황들이 주님의 긍휼로 속히 지나가게 하시어서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 드릴 때에는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도 힘든 가운데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고, 부족하고 모자람이 없도록 마르지 않는 물된 동산 같은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지금도 나쁜 세균과 싸우고 있는 확진자들과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무엇보다도 방역의 노고를 쉬지 않는 의료진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나라를 평강의 나라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이 땅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어서 세상에 미혹된 가라지를 뿌리려는 악한 원수의 규계로부터 분명한 신앙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심령의 근심들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어서 새로운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단단히 붙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의 힘으로 이 환난의 시기를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포할 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위로입니다. 살아간다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풀이 죽어서 살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산다는 게 버거울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서로 용기를 주며 사는 겁니다. 어느 때는 코가 다 빠질 정도로 죽도록 힘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 나에게 필요한 것이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지치고 힘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야 내가 일어설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내 연약한 육신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실 때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육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을 사역하고 헤어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이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1절 말씀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여기서 권하다, 파라칼레오시스, 그 사람을 옆으로 부르다, 따로 불러서 용기를 주다, 위로하다, 힘을 주다, 이것이 바로 권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그들과 3년을 함께 있다가 헤어지는 장소입니다.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곳을 떠납니다. 그렇게 에베소를 떠난 후에 바울은 또 무엇을 하였는가? 2절 말씀에 보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 여기서 그 지방이란 건 마게도냐 지방입니다. 바울은 그 마게도냐 지방을 다니며 또 무엇을 했는가?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이 권하다, 이 말도 역시 파라칼레오시스, 사람을 옆으로 가까이 불러서 용기를 주다, 위로하다, 힘을 주다, 이런 뜻입니다. 이처럼 어느 곳에서든지 언제나 위로하는 사역, 힘을 주는 사역, 격려하는 사역이 교회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힘든 일로 아파하는 성도들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며 건네는 진정한 위로의 표현이 죽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살려내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물질의 어려움이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힘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비추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의 어려움이 여러분들 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복 중의 복이 무엇인가? 내가 위로받고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이게 복입니다. 반대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병들었거나 사업이 망했거나 우울감에 빠져 있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군가로부터도 전혀 위로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서로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그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위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지금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미 우리 앞에 뚜렷하게 다가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어 지금 나쁜 병균과 싸우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 옆에서 방역에 힘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다. 그리고 이런 때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마음 상태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게 반응해주고 살펴주고 위로해주는 마음이 내 안에서 점점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내가 눈물 날 일이 있을 때 내 옆으로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힘들 때에 내 옆으로 오시는 분, 내가 지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으로 와주시는 분, 그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위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위로하여라. 네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네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위로받고 그리고 위로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로해 주셨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며 간절함으로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러나 현실의 역부족과 그 부족함 앞에서 위축되어 좌절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렇게 위로하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나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힘으로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 5,000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능력을 행하십니다. 황당한 사건,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 정말 어려운 사건,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끝나버릴 그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큰 기쁨과 위로를 주실 것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어려운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제목, 포기하고 싶은 그 일을 통해서 결코 눈물로 끝나지 않도록, 한숨으로 끝나지 않도록 반드시 위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나를 충고하고 가르치고 혼내키시고 심판하시는 것 그 이전에 마음이 슬픈 자를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픈 내 마음을 싸매시고 눈물 닦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어디에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겠구나.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하겠구나. 내가 망하지 않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수치를 당하겠구나. 창피당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을 위로하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맥락에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이 말씀에 나오는 10일 동안이란 표현, 이것은 한시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는 이 고통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통은 한시적인 것이고 제한된 것으로 반드시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며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초월하는 삶을 살기를 권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처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근심, 여러분의 고난, 그 어려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말씀처럼 열흘입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영원한 것처럼 힘들겠지만 반드시 지나가고 끝이 옵니다. 곧 끝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신앙입니까? 여전히 눈을 뜨면 어려운 환경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부족함이 넉넉하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걱정거리로 불면의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내 멍에를 같이 지시는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니 내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렇게 위로받으며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죄악된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누가요? 위로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설령 내 삶의 자리가 고통이라 할지라도, 설령 아픔이라 할지라도,
설령 한숨 쉬는 인생 살아가며 눈물 나는 인생 살아간다 할지라도 위로의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시고 위로의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해 오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샘솟는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마지막은 위로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인정하심을 늘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 부르며 설교를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마틴이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목사입니다. 이 부부가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아내가 어려운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에게 그날따라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부탁하는 연락이 온 겁니다. 그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가 정말 아프기 때문에 내가 간호해야 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빠의 말을 듣고 있던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셔야죠. 염려하지 마세요. 아빠가 가시더라도 엄마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엄마 홀로 병원에 있는데 그 힘든 가운데서 그 아들의 말이 자꾸 엄마의 마음을 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그 감동으로 엄마가 간신히 펜을 들고 시를 적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고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렇게 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몰려왔습니다. 남편이 돌아와서 보니까 아내가 시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그 목사님이 그 시에다가 곡을 붙였습니다. 남편 마틴이 작곡했고 그의 아내 마틴이 작사한 것. 이 곡이 아주 유명해졌는데 그 곡이 바로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입니다. 오늘 이 곡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쓸 것을 미리 아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지금의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의 요소들을 벗어버리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지금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조용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내 안에 계시는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받은 위로로 이웃을 향해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삶의 무게가 공격할수록 더 강해지게 하시고 세상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의 소리가 더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더 커지는 그 은혜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문 열어놓았습니다. 낮에도 오셔서 예배당에서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오셔서 조용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새벽에 성경 통독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가족들이 있으면 그리고 지금 옆에 계시는 모든 분들과 우리 기쁨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동된 마음으로 우리 외치겠습니다. 대청교회, 대청교회, 대청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잊지 마십시오. 내가 위로받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로해주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사랑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약속하시는 성령님의 신실하심이 힘들고 고난의 자리이지만 이 어려움을 통하여 새롭게 역사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고난받고 힘겨움에 눌려있는 온 누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